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는 결국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몰고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한국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는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생겼다 없어지고, 또 부강했다 가난해지고, 잘 되다가 멈추거나 망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의 3위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그랬고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상토 틀고 이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지하철을 뚫고 있었어요. 여러분 1950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 국가였어요. 지금은 세계 12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뽑힙니다. 한 나라는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망하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부자 됐다가 가난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국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언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고 발전하다가 IMF 때 얼마나 빚쟁이 국가로 또 떨어졌습니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위해서 겨우 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가게처럼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는 3번 IMF 맞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한때는 석유 수출 세계 1등. 여러분 전 국민이 놀고도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생필품 하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그런 위기를 항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이 정부라고 하는 존재, 대통령, 정권은 뭐냐면 그 나라를 후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최소한은 보존해주든지 아니면 발전시켜든지 이 나라를 세계적인 위기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대통령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외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원전 했지만, 여러분, 탈원전 때문에 부도난 회사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지만, 거의 욕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니들 나라 안 하는 걸 왜 수출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한 나라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비전이 있고, 그 나라를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국가적인 이해 충돌이 났을 때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선택, 정치,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기게 해야죠. 저는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는 정부에 실망합니다. 300만 장의 마스크 보내놓고 안 보냈다고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했다고 하더니, 고향에 있는 박정 의원이 우한시 총동회 동문회 회장으로서 300만 장을 대통령 전용기로 보냈다는 기사가 중국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이 있을 때, 에이, 야, 설마, 그래갖고, 저도 마스크 좀 사놔라, 옥션에서. 한 장에 500원 주고 샀어요. 설마 아니,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게 10,000원으로 통용될지는. 여러분, 300만 장을 보내서, 여러분,
중국한테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우군이다, 친구다, 뭐 위로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지금?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하면 5천만 명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하나를 다 돌보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보호해서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죠. 국민 하나하나가 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이상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는 망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야죠. 여러분 시급을 올려서 여러분 얼마나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국가 정책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화내는 게 그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탐욕을 부리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이 시스템이 그렇게 통계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되려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자기가 맡아야 될 국민들을 발전시켜주거나 잘 살게 하거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외교적 능력과 정책적인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속 터지는 게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속 터져서. 그래서 어쨌든 전 국민이 참 어렵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작년 11월서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 심지어는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우한 폐렴이라 하지 말아라. 우한 폐렴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나라, 나는 이런 나라 실망합니다, 진짜. 그러면 작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됐으면 국가적인 시스템을 돌려야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는 이 일이 없도록 막아줬어야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부 관계자들이 큰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서부터 뭐 했냐는 거죠. 이웃나라에서 미세먼지 날라온다고 그렇게 경보를 하면서도 폐렴으로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나라도 빨리 경계를 태세를 돌입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발휘했어야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정책 얘기 안 하려 했는데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부 관계자들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우한 폐렴은 교회에게도 위기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뭐 교회를 폐쇄했다. 모든 교회 퍼져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종교 집회 자제하라 그랬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대구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교회들 집회 어떻게 해요? 아마 영향받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그러면 20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공중에 붕 떠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려 할까요? 분명히 인터넷으로 가겠죠.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불출석하거나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얘야 가지 말아라 할 거고 남편들도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또 그렇다 보면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신학교까지도 많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국교회 처치플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김두현 소장의 강의를 우리가 노예에서 한번 들었는데 그 어떤 뭐 단체에서 근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년 안에 2만 5천 교회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교회 전문가이신데 어쨌든 그런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와, 5년 안에 2만 5천 교회가 줄어든다. 저는 그때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이 우한 폐렴 이번 주만 해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거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교회 수도 줄어들고 기독교인 숫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위기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 항상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지금이 개혁과 갱신의 시기다. 개혁과 갱신의 찬스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노상 자주 언급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유튜브 안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런 때에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답글이 한 8개인가 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 이름도 얘기하고 이래요. 저는 교회들이나 목사님들도 신학교도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교회 개혁과 교회 갱신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 갱신의 타이밍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갱신, 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갱신이란 교회 본질의 회복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갱신을 해야 한다? 세상이 교회가 갱신되기를 바란다 하는 요구들과 요청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는 어떤 교회가 진짜 성경적이고 믿을만하고 바르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믿을만할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그 원래대로의 본질, 그것이 회복된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누구 어느 한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니까, 기독교니까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본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질 회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변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 들어보셨죠? 30만 명이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 지중해 연안에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 우리랑 월드컵 예선전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난민들이 지금 쏟아져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한다니까요. 위기 앞에 있다니까요.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뭐라 그래요? 30년 경제공황.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여러분, 일본의 부채가 1000조 엔. 어마어마. 이거는 그런데도 나라가 안 무너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건강한 나라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심할 만큼 국익을 우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외교를 풀어서라도 어쨌든지 국익 우선주의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과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개혁의 본질, 그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단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 회복이에요. 그 우상단지가 뭐냐?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우상단지예요, 지금.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에 영상에서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본주의, 첫째는 인본주의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이 욕구 욕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종교화 시켜놓은 이론적인 종교 시스템,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빌미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 곧 먹고 있고 살고 누리고 취하고 높아지는 권세를 잡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방법론, 이것이 종교화된 시스템이 되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너가 꿈을 꿔야 된다. 너의 꿈이 없으니까 이룰 것도 없다. 뭐 꿈에 대한 얘기. 요셉의 꿈을 보아라.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시스템화하는 것. 이게 종교화되는 것.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인본주의. 이게 우상딴지라는 거예요. 우상딴지.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야망, 꿈의 성취가 그 목적이 되게 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헌신과 헌금의 목적과 뜻과 최종 바라는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가, 신학교가 본질을 회복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 갖고 목적 들려드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저 한낱 인간의 허무한 우상의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인간이 대상화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대상화가 되는 교회를 추구할 때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사람들이 실망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일들을 미루면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2만 5천 교회가 될 거라는 예측할 때 충격받았지만 저는 지금 교회가 갱신 안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교회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설교는, 목회는, 신방, 신학, 신학교,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연단과 고난 속에 정말 이 성공에 대한 야망, 사람 많이 모아야 된다는 야망, 그래서 나도 벤치를 타야 된다는 야망, 저도 그것을 한낱 허무한 정말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떵떵거리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이 허망한,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연단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신학교 얘기를 자꾸 거론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시작인 신학교의 그 영성 시간이라는 게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학도들, 선지동산에 올란 신학도들의 인생이 성공과는 끝났다. 니들은 가난의 길로 갈 것이다. 이제 성공을 꿈꾸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대형교회 부교육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을, 성공하는 큰 교회에 청빙받는 것을 이게 열망하고 그런 것들을 경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에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라는 것을
철저하게 뼛속에 새기는 일이 신학교가 돼야 돼. 불투만 몰투만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신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자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 뼛속에, 혈액 속에, DNA 속에 십자가를 바울이 걸어간 자영업을 해서라도 가난의 길에서 성도들 헌금 받아먹고 처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외제차 그 선물 받아서 사택에서 떵떵거려서 살 생각하지 말고 천막치고 살으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무장시키는 기간 4년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목사님들도 우리 의식, 우리 속에 원래 육체의 본성이 죄성으로 각인되어 있는 선악과 먹고 싶은 욕구 욕망, 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구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욕망, 가지려고 하는 욕구 욕망, 누리려고 하는 그 욕구 욕망에 대한 이 본성은 최소한 목회자로서 그것부터 정복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목회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 곧 자기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 제거하는 것이 목회가 되도록, 설령 그가 택시를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그가 진짜 이 두 가지를 정복했다면 목회에 성공한 자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치,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치, 그래서 많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기대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채로 그렇게 버려지고 나서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신학교의 갱신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되는 기본, 1 더하기 1 기본기가 되어야 되는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타이밍 놓치면 기독교는 삼류 종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돈 놓고 돈 먹기, 그저 복 받기 위한 교회에 가서 종교 활동하는 종교쟁이들, 이거 외에 달리 평가 못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얘기 나오고 신천지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 읽어보시면 댓글에 90%는 기독교를 통째로 싸잡아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우매한 종교생활, 맹목적인 종교생활에 대한 비난도 많단 말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 방식, 그저 돈 아니면 굴러가지 않는 교회 방식, 성공 아니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 아니면 기도 제목 말할 것도 없고, 성도를 교회에 모을 만한 능력도 성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채 이 기독교 허망한 종교 집단, 교회 사람들 불러오는 방식은 뭘로 모으냐니까? 성공 아니면 꿈을 꾸게 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 꿈을 이루게 될 거라는,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새벽 예배 안 빠지면, 헌금 11조 꼬박꼬박 잘 내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내용 딱 빼면 교회 사람 모을 만한 내용 뭐가 있냐니까요. 교회가 지금 갱신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제3류, 4류 종교로 떨어집니다. 절간보다도 못하게 만들어져요. 돈 놓고 돈 먹기. 이 시스템, 이러한 허망한 이런 세속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기독교는 살아남을 가치도 없어요. 왜 살아남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갱신해야 될 타이밍이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문자를 이루고 행동하고 성취하면 인간의 꿈, 인간의 바라는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문자주의예요. 근데 문자주의는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와는 또 다르게 문자화는, 이 문자주의로 인간을 행동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배우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든 목사님이든 이단이든 신학교든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통치 지배 체제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도구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화해서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거 봐라 이렇게 한다잖아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가두고 그것을 행동화시키는 것을 길들여 가면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종교 이념에 맹신하게 되고 맹종하게 되고 추종하게 되고 그것을 분별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단이냐? 이단만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화된 것들을 따라가, 예를 들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발각이 된 게 따닥따닥따닥따닥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자에 앉지만 신천지는 바닥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게 그래요. 10cm 간격으로 사람을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허리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떤 친구는 그런 댓글이 그렇게 있더라고. 4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무릎하기 아프다고.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바닥에 앉으면은. 의자에 앉는 것도 길면 힘든데. 그랬더니 왜 앉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이게 문자주의란 말이에요.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게 또 사람을 속여서 전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이. 모략을 펼친다는 말이 있지 않냐. 모략. 그 원어는 그게 아닌데 문자적으로 모략이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속이는 건 괜찮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사람을 바보, 우매화시키는 게 문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예를 들어 주일날 밥을 먹으러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어떻게 너는 외식할 수 있냐고.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철저한 문자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오래된 교회들의 최고의 문제가 율법주의, 문자화돼서 안식일, 주일을 안식이라고 얘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1,000번째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문자화해서 지금 헌금으로 바꿔놨어요. 성전을 그대로 지금 예배당인 걸로 해서 빨간 카페트 깔고 뒤에 휘장을 달아요. 지금 성막 흉내내는 거죠. 철저하게 문자화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우매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강단이니까 올라오지 마. 여기 아무나 올라오면 안 돼. 심지어 부흥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 강단에다가 그 빨간 카페트에 손대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문자화해서. 그러면 사람이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 집단에 머물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외부로 눈을 못 돌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문자적으로 묶어서 그러네. 스스로 설득 당하도록 문자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산 이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전 세계 12 경제 대국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떠는 이유가 기독교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공산 이념과 사회주의와 너무 맞아요. 어쨌든 우리 빨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율법주의의 이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부터 목사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 망상에서. 문자적으로 이거 봐라 그렇게 했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묶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자로 강제로 쇠뇌시켜서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을 깨트려야 된다. 이것을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 종교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서너 가지로 볼게요. 교회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종교의 영을 깨트릴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부패하면 개혁이 바로 찾아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방망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시급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가 교권화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총회, 노회, 그들만의 리그, 이 교권화되어 있는 것, 목회자 중심, 또 이 권위적인 의복 중심, 권위적인 의식,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목사 주도적으로, 또 의복을 목사 주도적으로, 또 이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 시스템, 교권화되어 있는 거, 이거 아직 우리는 개혁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교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 섬기고 추기경, 아직도 교황이 전 세계적인 대통령, 영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다고요. 이 교권화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로마 카톨릭이 추구했던 건물 중심, 외형주의에서 우린 벗어나지 못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개혁을 당했을 때 베드로 성전 짓는 돈 충당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실패를 왜 개신교가 답습하느냐. 우리는 자랑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6개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런 만큼 외형주의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몰린다. 이거 이후로 우린 대출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이 얼마나 빠삭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들의 유혹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번듯하게 지으고 사람이 몰려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너무나 목적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나 예수님이나 올바른 예배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이 아닌 교권화, 외형주의. 또 하나가 바로 행위구원.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돈을 내고 헌금을 내고 헌신을 하고 교회 종교 행사에 모이고 하는 일들이 다 공로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을 자꾸 조건화해. 공로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면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뭔가 자꾸 조건화야. 그리고 자꾸 상위 종교 계급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하는 이러한 지배 계급 체제를 교회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거 한 거거든. 그거 하다가 개혁당한 거거든. 교회가 행위구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로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버젓이 통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교리까지 뒤틀리게 돼서 알미니안들이 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마라 니들 그렇게 해서 장로교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지금 행위구원이라는 게 기승을 떨고 있다. 기승을 떨고 있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진짜. 절대로 조건화하지 말아라. 당신이 드리는 헌금이 복받는 도구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야. 아멘.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를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로를 하고 뭔가 자꾸 지극정성을 해서 하나님이 다 주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복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하나님이 주는 만큼 주겠다고. 무슨 심술쟁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공로를 안 하니까 지극정성이 안 돼서 내가 너한테 응답 못 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해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그 본성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1000번을 헌금했더니 감동해서 와 드디어 내가 1000번을 했네. 하나님이 감동하시네. 이거 기독교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00번째 하시는 분 목사님들한테나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원리가. 그 다음에 복음의 회복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 있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메시지.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적절한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인가 예수님. 성공과 야망이 아니라고. 행위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구원의 회복이 지금 시급해요. 알미니안들 한 번 구원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 그것이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지점이 뭐냐?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기스내는 엄청난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효력 있는 메시지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네.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어떤 도덕, 어떤 윤리 이것은 예수 믿고 받은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보증으로 받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법 위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결과적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 윤리, 도덕 이러한 착함을, 선을 완전히 이룰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 구원론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모토, 우리 교회의 핵심, 복음과 성령입니다. 아멘. 복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역사의 결과는 반드시, 바른 복음의 결과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목회자가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방법은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만 알아요. 누가 아니라 그럴 거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정치에게 설교 시간에는 안 하겠다는 게,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얘기를 잘 했으니 설득당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성도들이 바른 그 능력 위에 서서 바른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 아멘. 그 방법의 유일한 거, 나는 성경을 통해 찾아낸 거 한 가지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을 찾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바른 복음의 회복은 성령의 임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예수님 빼면 존재할 이유가 뭐냐니까요? 돈을 내고 복 받고 하는 그걸로만 존재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절간 가도 돼요.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꿈을 꾸는 거라면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 돼요. 그냥 노력하면 돼요. 집에서 열심히. 가수가 되고 싶으면 폭포 밑에 가서 노래하세요. 돈을 벌고 싶으면 장사꾼이 되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헌금 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창조주, 온 인류를 창조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실 분대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오늘날 나를 통치하는 왕이시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우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여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질 회복, 매우 중요한 세 번째로 예배 회복.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의 목표는 성령의 임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임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이 주권자가 되고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칭송을 받고 명성을 받고 큰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런 30분짜리 설교 그렇게 해서 내가 30분짜리라고 해서 짧은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인간들이 해야 될 영역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만희는 어떻게 자기를 섬기라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책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체이시면서 대상이시다 이래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면서 또한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통치되는 임재의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이 시급하다. 예배의 회복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식사 시간까지도 자꾸 조절해서라도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 아멘. 다른 것들을 해서는 안 돼. 네 번째는 이제 신앙의 회복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바른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오니까. 자, 이런 위기가 시대가 되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나요? 여러분, 이상해요. 위기가 닥쳐야 그때서야 물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생각에 항상 어떤 예배가 좋은 교회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시는지를, 그게 기본이 돼야 돼. 위기 때면 지금은 옮기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 옮기면 신천지를 오해받아요. 지금은 위험하지. 왜 지금 하냐고. 진작 하지. 그 성도들은 평안할 때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다가 위험해지면 그때서야 컴스마다 어디 가야 되지? 이런단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대비할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성도들은 신앙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말씀을 회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은 말이고 진짜 말이겠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보다 우선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대체할 만한 가르침이 없어요. 자,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몰라요. 안 배워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위기 때 되면 이제 이러다가 누가 소개해줬어. 여러분, 그러다가 또 꼬라박아요. 그러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그때 되면 또 유혹받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 배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땐 딴 거 해. 그러다가 위기 닥치면 그때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절대 조건, 기본 조건, 최우선적인 조건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하고 있든 어떤 분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바자회하고 식당 봉사하러 가고 무슨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발. 어? 저는요, 어쨌든 교회의 행사를 최소화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의 중심을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 성도들이 지금같이 시간을 별로 낼 수 없는 시대에 가뜩이나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실컷 식당 봉사만 하고 가. 여러분, 이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냥 최소화하고 여러분은 말씀 배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자, 성경을 배워라, 들어라, 읽어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찬양 잘해서 이단된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바자회를 되게 잘했더니 사람들 몰려가는 거 아니고, 신천지가 뭐 나라 전체를 통째로 빌려갖고 체육대회 했더니 사람 다 몰려간 거 아닙니다. 성경 가르쳐서 이단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커진 겁니다. 속아서 갔지만 갔더니 배운 게 성경이에요. 물론 잘못된 성경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여력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성경 배우십시오. 아멘. 위기가 닥치면 늦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보세요. 그때 기름 사러 가면 늦습니다. 준비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신앙을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의존적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당신이 믿고 배울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 되게 잘 가르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돈 걷는 1,000번째 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을 되게 잘 가르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힘을 다해서 저도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너무 힘들어요.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목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성경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신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신학. 말씀을 어떻게 배울 거냐? 자, 아까도 얘기했죠. 문자로 안 된다고. 문자주의 안 된다고. 인본주의 안 된다고. 성경을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 나도 꿈꿔야지. 이게 인본주의 방식, 문자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묵상하는데, 큐티하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 나 기뻐해야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뻐하라. 그러면 문자 들어, 기뻐해야지. 기뻐하늘래는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아멘.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문맥을 다 보고 그것을 의미적으로 다 이해할 생각을 해야지. 문자도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아, 기뻐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건 맹신이고 맹종이고 우매와 정책이지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문맥을 읽고 바울의 의미 뜻 그걸 찾아서 얘들아 예수 믿고 핍박이 오지. 그런데 우리 기억해. 우리 천국의 시민권 가졌어. 그러니 우리 기뻐하자. 우리의 이 환난 잠시 후에 지나간다. 우리가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슬픔 있고 가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자. 이렇게 묵상하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기뻐해야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그래서 의미와 뜻을 찾아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걸 찾지 말고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는 것도 100%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자.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으니 어떤 성경 66권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오늘 요절로 정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자. 영생을 받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 두 가지가 뭐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멘. 그리스도와 영생이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은 이걸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방망이를 맞은 이후에 이 개신교가 나와갖고 개혁신학을 만드니까 사탄이가 로마 카톨릭이 이 예수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현대신학, 곧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두 가지의 원리를 구성해요. 첫째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문자 해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현대신학, 곧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실용주의 신학, 번영신학. 그래서 건물 지으면 성도가 뭐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 힘이 있어. 뭐 이런 것, 조엘 오스틴. 이 과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번영신학, 실용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대로 정착이 되고 심겨져 갖고 DNA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현대 자유주의, 인본주의, 교단, 교파 상관없이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큰 교회, 성공하는 교회, 총회장이라는 것을 위한 그러한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교단을 초월해서 이 교회론이 바로 인본주의, 현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바탕에 첫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시작했던 말씀의 왜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어낼래도 들은 말씀 선입견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 들은 말씀이 참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 전체가 무슨 뜻이냐? 이 성경 신학의 또 근거가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 뭐냐면 사탄이가 만드는 건 간단해요. 사탄의 이 방해는 결국은 어떠한 설교, 어떠한 신학, 어떠한 말씀 교육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가 없다고 보면 돼요. 첫째는 어딜 가서 좀 이상하다 느낄 때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이유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이 자꾸 교육을 해요.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거나 예수님이 없거나 대상이 돈이거나 자기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가르침이면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자, 그럼 첫째는 뭐냐?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돌아서세요. 근데 그 내용에서 뭐가 빠지냐면 약속이 빠져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제가 테스타멘트 설명해 드렸지만 바이블이라는 게 제목이 아니에요. 테스타멘트, 언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약속이 빠지면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빠져나가는 말씀 교육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변질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반드시 종주권 언약적인 교육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가르치는 토라가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님을 예배함.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시리즈가 종주권 언약으로 세우는 언약신학이에요. 자,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시대다. 아멘. 지금은 교회 자체 내에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의 영을 뜯어내는 노력과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가 주를 이루는 미래 세대에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지 여러분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제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음 카페
다 물러났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다 이제 다 후퇴됐어요. 이제는 유튜브 시대예요. 당분간은.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 20만 명의 신천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이 유튜브를 뒤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 말씀이냐?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억하세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있을 텐데 성공 얘기하면 무조건 제끼세요. 꿈 얘기하면 무조건 제끼세요. 인본주의라고 보셔야 돼요. 과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시간 3분 남았어요. 여러분 패스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슈팅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작전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돌진이에요. 골키퍼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센터링에 슛이야. 마지막 되면요 가운도 필요 없고 교회 건물 뭐 악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부르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 이런 일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거칠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 환란 시대에 지금 소규모로 모이는데 여러분 성공의 비법이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거기서도 그럴 것 같으세요? 마지막인데 록펠러가 11조 했더니 위기 가운데 지금 소규모로 모여서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 11조 내서 여러분 교회 맨 앞에 어디 맨 앞에 앉아 동그랗게 앉았는데 맨 앞에서 예배 드려라 11절 드려라 이거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록펠러가 싸울 곳이 없을 만큼 쌓였다. 그거를 전설적으로 30년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지금 소규모로 예배드리는데 어디 맨 앞에 앉아요? 어디 11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메시지밖에 시급한 메시지밖에 더 있어요? 그때 닥쳐서도 뭐 할 거예요? 기억하시라니까요. 진리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통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메시지는 북한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진리만 말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아멘.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이나 바울 시대나 도망다니던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이 설교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록펠러가 언제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냐고 이 대한민국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진 설교를 듣고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진짜. 그래서 중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시급하다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의 회개보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들어요. 정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진리 중심으로 돌아오고 바른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세우는 교회, 마지막 시대 성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 아멘. 이것이 개혁의 과제이고 시급한 과제.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 본질 신앙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